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오늘은 리더의 자기 이해 두 번째 과정으로서 9가지 기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연구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근데 다른 사람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판단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 깨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로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7장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눈 속에 다 들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들보는 우리 스스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우리가 훨씬 익숙한 삶의 패턴이죠. 이것을 공부하면서 내 속에 엄청난 들보가 있구나. 이것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를 인식하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먼저 하나님이 보는 나, 영적 자기 인식이 있고요. 내가 보는 나, 내적 자기 인식이 있고 남이 보는 나, 외적 자기 인식이 있는데 이 3가지 자기 인식이 다 돼야 돼요. 다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우리가 사실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지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여러분 굉장히 매일매일 벌어지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사실 거의 다 어떻게 보냐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나를 볼 때 다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남이 볼 때는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나도 내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만큼 나도 나를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엔 디스크라는 걸 했고 이번에는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하고요. 기화가 되면 MMPI, 그는 500문항입니다. 이거는 겨우 144문항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CT 정도 되는 것이고 MMPI는 MRI 정도 되는 아주 정밀한 자기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해서 자기를 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지난주는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나는 본능 중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러니까 장형이죠. 그다음에 감정 중심으로 사는가? 가슴형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은 사고 중심, 머리형으로 사는가를 크게 3가지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3가지 안에 꼭 또 3가지씩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장 중심, 본능 중심으로 사는 분들에 해당하는 것이 지도자형, 조종자형, 개혁자 8번, 9번, 1번이 있고 감정 중심으로 마음이 늘 이렇게 중심이 되는 분들은 2번 조력자형이 있고 성취인이 있고 예술가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고 중심, 머리형에 해당하는 분은 탐구자형, 충성인, 열정인 이렇게 해서 3가지씩 있습니다. 지난주에 각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떤 데 가보니까 내가 여기 안 맞네. 그래서 제가 옮겨드렸어요. 옮겨드리니까 맞대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내가 나를 얼마나 모르는지 아시겠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공부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유형별로 이렇게 모이셨는데 개혁자 그룹에 5분이 계셨고, 또 조력자 그룹에도 5분 계셨고, 그 다음에 충성인 그룹에는 4분이 계셨고, 조종자 그룹에는 역시 4분이 계셨는데, 각 그룹별로 여러분 서로 대화를 좀 나누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룹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장점 10개, 단점 10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본인 거 다 가지고 계십니까? 본인의 이 테스트지 다 가지고 계시죠? 내가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 지난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9개의 유형에 대한 특징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개혁자형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자형과 지도자형, 조정자형이 같은 장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3가지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자, 먼저 개혁자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완벽주의자예요. 뭘 추구하냐면 완벽함을 추구해요. 이게 그냥 특징이에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 그래서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자면 완벽하려면 일단은 원리 원칙을 따지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이분들은 도덕적이세요. 왜? 원리 원칙 안에는 도덕성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강하셔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직하십니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타락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개혁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아주 정직합니다. 그리고 공정합니다. 개혁하려면 자기부터 공정하게 살아야죠.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결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이 꼭 위대한 개혁일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개혁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청결합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개혁도 하겠죠. 그래서 부지런하고요, 완벽함을 추구하십니다. 자,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현재 5분 계십니다. 아주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두성군 권사님, 나삼순 권사님, 김에스더 권사님, 김현철 집사님, 최창죽 권사님, 이분들이 아주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자, 이분들 앞으로 개혁 잘 하시라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을 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이 누구시죠? 마틴 루터가 몇 유형일까요? 당연히 1번이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도 자기 기질 따라 하는 거예요. 뭐 조정자 이런 분들이 하겠어요? 조종만 하다 끝나는 거지, 조종자들은. 그죠? 싸우지 마. 그럼 조종만 하다 끝나지 어떻게 개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정화되고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분들이세요. 두 번째는 같은 장형 안에 지도자형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지도자형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지도력이 타고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또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이지만 약자들을 굉장하게 궁히 여기는 그런 특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강할 것 같지만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신 분들. 자, 이분들은 강한 리더십이 있고요, 정의감에 불탑니다. 정의감에 불타요.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요, 또 도전적이에요. 어려운 일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부딪혀 보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하면 해,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뒤끝도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지도자형으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성경 인물들 중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는데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 삼손이 떠올랐어요. 삼손. 삼손. 그죠? 강한 리더십, 정의감. 그래서 블레셋을 그냥 혼자 다 그냥 뭐 1000명씩 때려잡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자신감 있고, 그죠?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 인물이 바로 지도자형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안에는 안 계셔요. 자, 그 다음에 조정자가 있습니다. 조정자는 9번이신데 8번, 9번, 1번이 장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조정자는 또 평화주의자라는 어떤 별칭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평화적입니다. 그리고 포용력이 있으시고 안정적이세요. 온건하십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 일어나도 이분들은 태평하세요. 뭘 그렇게 대단히 호들갑을 떠느냐, 그러면서 아주 태평하셔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렇지만 또 안으로는 굉장히 또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장형, 뚝심이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십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김영주 권사님, 또 연명수 권사님도 검사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또 우리 조충수 목사님과 김순선 선교사님이 다 조정자형에 해당하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뚝심이 있으시고 세상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훌륭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계속 조정 잘해달라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형을 보면 가슴형. 자, 이분들은요,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서 이 마음으로 세상을 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자, 먼저 그 중에서도 2번은 조력자형이 있습니다. 자, 이번은 돕는 역할을 자처하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의 주요한 특징은 다정다감하시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왜? 돕는 게 이분들의 사명이에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계시죠. 또 봉사적이시고요. 또 돕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격도 대부분 굉장히 사교적이세요. 그리고 친절하시고 따뜻하십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이용훈 권사님, 권순미 집사님, 국선영 권사님, 김영호 집사님, 배한순 권사님, 이분들이 이 검사 결과 이렇게 훌륭한 분들로 판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도와달라고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 성취인, 이 성과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성취인 유형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아주 융통성이 있고요. 성공을 위한 강한 추진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음기형이 강하시고 성과를 항상 내는 그런 분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참고로 조력자에 해당하는 성경 인물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마르다 생각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이를 도와주었죠. 그래서 마르다가 자주 헌신 봉사하는 형이 조력자형이라면, 이 3번 유형은 성취인은 성경에서 야곱과 같은 인물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한테 장자권을 뺏어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얻는 어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예술가형인데요. 개인주의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주의자란 말이 개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분들은 영혼이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누구한테 매여 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이고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고 독창적입니다. 그리고 낭만적이고 굉장히 특별해요. 그 성경 인물 중에 이런 어떤 아주 이술가적인, 아주 창의적인, 자기 성찰이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다윗이 생각났어요. 이 예술가들은요, 영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예술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시도 아무나 씁니까? 저도 좀 시 좀 써봤는데 한 2편 쓰다 말았어요.
안 써져요, 잘. 이게 예술가형은 약간 타고나야 됩니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굉장히 이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면들을 봤을 때 다윗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런 분 안 계십니다. 현재 조사한 바로는 안 계시고 3번 유형도 안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형, 사색하시는 이 머리형에 해당하는 분이 5번, 6번, 7번인데 먼저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탐구자형인데 사색가라고도 별칭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탐구자답게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그리고 관찰을 잘 하시고요. 또 논리적입니다. 지적 욕구가 탁월하시고 핵심 원리를 탁 캐치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어서 다른 사람하고 어떤 거리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몰입하면 다른 사람 신경 잘 안 씁니다. 그리고 깊이가 굉장히 사고적으로 깊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그런 분들이십니다. 자, 이 5번에 해당하는 성경 인물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누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 글을 쓴다고 자기가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누가는 또 의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누가가 쓴 글을 보면 굉장히 어떤 의학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자로서 우리 누가는 굉장히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은 충성인인데, 자, 5번도 우리 현재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 자, 6번 충성인은요, 안전 제일주의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충성인은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생각을 좀 깊이 하셔요. 심사숙고하시고 준비도 철저하시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시죠. 왜냐면 충성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이란 말이 믿음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직해요. 이런 분들이 뭘 한번 맡으면 아주 그냥 마음이 푹 놓일 만큼 굉장히 이분들은 책임감이 강하시고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무한, 만일을 대비해서 항상 계획적으로 잘 일들을 추진하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을수록 굉장히 교회에 유익이 되죠. 성경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 근데 여기 이제 장점만 나오니까 나중에 단점으로 나중에 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좀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의심, 그죠?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거 안전해 안 해? 이거 따지거든요. 이제 이런 유형이 도마가 있죠, 그죠? 내가 내 손으로 예수의 손, 예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느라. 그러니까 믿음이 한번 믿으면 제대로 믿는데 그 믿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세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믿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한번 믿어보니까 어떻게 믿어버려요?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 신약에서. 굉장하죠, 그죠? 엄청난 믿음을 나중에는 또 보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열정인이신데요, 낙천가, 굉장히 낙천적인 분이세요. 자, 이분은 긍정적이시고 활력이 넘치시고 다재다능하시고 유머 감각도 많으시고 또 빨라요. 신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요. 이분은 그냥 늘 행복해요. 자, 이런 분들이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이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사실 이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인물하고 딱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사실 이 인물들 AI로 제가 돌려봤어요. AI에 돌려서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인물을 찾아주셔야 하니까 제가 AI를 3개를 봤거든요. AI 프로그램이 막 수십 개 돼요. 근데 제일 유명한 거 3개 돌려보니까 다 베드로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조금씩 달라요. 다른 데는 조금씩 다른데 7번만큼은 죄다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 베드로가 저런 인물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안에는 안 계십니다. 6번 아까 충성인에 해당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또 최명순 집사님, 문혜영 권사님, 박은재 성도님, 서옥자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충성인으로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우리 교회 보탬이 되는 큰 인물들이십니다. 이분들 앞으로 계속 충성하시라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했죠? 다 했습니다. 자, 9개 유형을 다 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 자, 9개 유형을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본다면 1번은 완벽이에요. 완벽해, 나는 완벽해. 2번은 봉사, 3번은 성공, 4번은 특별함, 5번은 지식, 6번은 안전, 7번은 쾌락. 쾌락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의 쾌락이 아니라 재미, 즐거움 이런 뜻이고요. 8번은 힘, 9번은 평화. 이렇게 각 유형을 이미지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각 유형에 대한 좀 긍정적인 측면, 이분들이 기여하는 측면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기의 어떤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교회에 엄청나게 지금 기여하고 계시고, 저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애니어그래밍은 사실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기업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어떤 좋은 측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측면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평화스러운 분이시고 또 완전하시잖아요. 또 우리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시잖아요. 또 특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 항상 또 안전해요. 그죠? 또 쾌락은 좀 하나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잖아요. 또 힘도 있으시고 평화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 안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증거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반대로 제가 산으로 비유하자면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타락하지 않았다면 저 장점 설명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장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을 받은 이런 어두운 측면도 우리 안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죄인이다,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나는 사탄적 기질을 갖고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내가 타락으로 인해서 나에게 부서진 측면, 일그러진 측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될 그런 어두운 측면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아까 개혁자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철저하시고 굉장히 도덕적이시고 굉장히 어떤 완전을 추구하는 분들이지만,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잘 들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완전하니까, 본인이 완벽하다 보니까 주변이 다 잘못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융통성이 그래서 부족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흔히 깐깐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까칠합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구유형한테 만일 개혁자가 구유형한테 평화주의자한테 완벽하라 그러면요, 그분 못 삽니다. 그렇게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개혁주의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를 이 평화주의자나 이 특별히 사유형, 아까 그 예술가한테 당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분들은요,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도자형, 우리 보호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삼손과 같이 힘이 강하고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있고 일처리 능력도 탁월하지만 너무 지배력이 강해. 지도자형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삼손처럼 잘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고도 크게 칩니다. 공격적이에요. 그다음에 약점을 보이려 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번 조정자로 넘어가면, 조정자는 평화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참아요. 웬만하면 참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우유부단하게 보이겠죠. 그럼 네 생각은 뭔데? 그러면 내 생각은 말이야, 나중에 말해줄게, 이렇게 돼버려요. 우유부단하게 갈등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가 뭔지도 마음속에 있긴 있지만 무시하거나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속이 없느냐? 아닙니다. 속이 엄청 깊은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결국은 8번을 이기는 게 9번입니다. 9번은 겉으로만 강해요. 근데 8번은 지도자는 겉으로 힘이 세고 강한 것처럼 9번 못 이깁니다. 9번이 굉장히 속으로 강해요. 속고집이라고 하죠. 속이 엄청나게 뚝심이 강. 다 무슨 형이라고 했어요? 이분들 다 뚝심형, 장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조정자들은 겉으로는 평화주의자지만 속으로는 이 세계는 내가 지배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분들입니다. 이분들 조심하십시오. 겉으로 평화주의라는 것 같지만 이분들의 속에는 이미 세계 정복의 야심들이 있어요. 엄청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공부를 할 때, 이거 공부를 가르치는 제가 경기대에서 배웠는데, 경기대 이걸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래요. 저 조정자에 해당하는 지도자가 한 명 있다. 누군지 아냐? 그래서 누구요? 시진핑이에요. 시진핑. 여러분, 시진핑 겉으로 보면요, 곰같이 생겼습니다. 조정자가 조금 곰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진핑 항상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 미소 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미국을 잡아먹을 거야. 내가 미국을 이겨먹을 거야. 이 야심이 있다고요. 엄청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의 지도자들은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안 바뀌어요, 지금. 자기 정적 싹 다 죽여버렸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시진핑을 생각하라. 이 평화주의자는 말은 평화주의자인데 그 사람의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표적인 단점이다, 이게. 알고 계셔야 돼요. 9번 유형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속에는 그런 엄청난 것이 들어있구나.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시진핑 같은 그런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독재자는 8번이 아니라 9번이라는 사실이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한테 들어있는 우리의 단점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늘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폭발합니다, 이 사람. 근데 그 폭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후지산이 폭발하면 일본 전체가 날아간대요. 백두산이 폭발하면 북한이고 남한이고 중국 동북부가 싹 다 날아간대요.
이 산을 폭발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뒤집어 삼킵니다. 그러니까 이 조종자, 평화주의자들은 지금은 평화주의자일지 몰라도 나중에 세계를 무너뜨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평화주의자들은 적당히 자기 생각을 얘기하셔야 돼. 적당히. 내 생각은 이렇다. 그거 안 하면요, 나중에 후지산 폭발하면 일본이 침몰하듯이 침몰할 수 있어요. 그분 개인이. 그리고 주변 다 침몰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조종자에 해당하는 분들 지금 알고 계시죠? 이분들이 많은 조종자인데 나중에는 침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사탄에 의하여 오염된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압니다.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자, 그 다음 이 2, 3, 4번에 해당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가슴형인데, 자, 조력자, 돕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교회에 이런 분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마르다 같은 사람들, 얼마나 교회에 큰 유용한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 섬기기도 잘하고 돕기도 잘하는 만큼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또.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가 열심히 해놓는데 나중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 마리아 쟤도 일 좀 시켜요. 지금 나 바쁜 거 안 보여요, 주님. 주님을 책망해요, 나중에. 나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마리아 쟤는 좋은 거 택했어. 너도 하나만 해, 하나만. 너 일만 하든지 와서 말씀만 듣든지 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함으로써 기쁘게 일해야지. 그거 갖고 네가 나한테 지금 생색내? 예수님이 그거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형도 마찬가지. 인정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기가 희생했으니 칭찬도 받아야겠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보상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이 일그러진 이면이 이분들한테 있다. 그래서 자기가 희생한 후에 상대에게 또 그만큼을 얻어내려고 또 기대합니다. 기대도 하고 조종도 하고 의존도 하고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까 장점 얘기할 때는 엄매 기사로 이야 내가 이렇게 탁월했어 하다가 단점 들으니까 어때요? 야 내가 진짜 문제의 인물이었구만. 여러분 이거 아시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누가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당신 문제야 그러면 인정할까요? 누가 인정하겠어요? 내 문제를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근데 이것은 이미 데이터가 엄청나게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3번 성취인으로 넘어가면 이번들은 성과주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야곱을 보십시오. 그 성과가 어마어마하죠. 항상 갈 때마다 성과를 내요. 목표를 이룬다고요. 자, 자기 이미지 관리 잘하고요. 자기 감정을 회피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양심의 마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경쟁적이고 과도한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을 성취해낼 사람들, 일중독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성취는요, 사실 정도를 걸어서 성취를 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이분은 정도를 벗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사실 정도를 벗어나는 일들이 인생에 여러 번 나오죠. 아버지를 속이죠. 제가 애선이다. 이게 나오냐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뭐뭐 내서라다. 이거 속아 준 건지 속은 건지 자관. 이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 하느님 앞에서 큰 어떤 악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다행히 여기 안 계십니다.
예술가형을 보면요, 예술가형은 개인주의자로서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사색적이고, 그래서 영성도 뛰어나요. 이분들은요, 꽃과 대화를 합니다. 꽃, 나무와 대화를 해서 나무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막 이런 분들이. 나무가 여러분께 말합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나무랑 대화하고요, 고양이나 개나 이런 애완견, 애완 동식물을 너무너무 잘 길러내는 분들이, 아주 탁월한, 그리고 걔네들하고 소통이 가능한, 저는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잘 돼요, 이분들은. 그 시를 보면 다윗의 시,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이 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단점은, 그래서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자아도취. 그리고 자기를 특별히 여기기 때문에 소외감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그래서 안 껴요, 잘. 그게 개인주의자예요. 그래서 우울감에도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 예술가 유형들은 이렇게 비 오는 날이요, 그냥 특별한 일이 없어도 비만 와도 우울해요, 이분들은. 비만 와도. 그러니까 이 예술가형 여기 또 안 계시지만은 주변에 이 사람 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기복이 심할까? 그러니까 소위 잠수 탄단 말 하죠. 이유가 없을 때 잠수 확 타버리는 이분들은 저런 유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6, 7번. 자, 탐색가, 사색가죠. 이분들은 굉장히 연구를 잘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어떤 그런 학문적 탁월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감정 표현이 그래서 부족해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립이 잘 되고 남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지식에 의존하고 현실적으로 행동이 부족. 그래서 지식은 많은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잘 아는 것만큼. 제가 저희 어머니 들었죠. 저 어머니가 O형이라고. 연구 어마어마하게 해요. 요리 같은 거 막 노트가 몇 권 있는데 저한테 해준 적이 없어요. 지식이 중요한 것이지 실천이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행동이 부족해요. 괴팍합니다. 저희 어머니 엄청 괴팍해요. 갑자기 하는 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한번 뭘 하면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이 공부. 저희 어머니 꼭 하는 게 집에서 공부밖에 안 하셔. 저희 어머니 연구하고 공부하고. 야, 진짜 공부가 저렇게 좋아. 너무 공부를 좋아해. 근데 이런 어떤 이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충성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여기 5번 안 계시니까 안심하시고. 자, 충성인 안전 추구자라고 했습니다. 좋은 분들이고 아주 신실하시고 그런 분들이신데 불안이 많아요. 자, 함부로 믿지 않아요. 자꾸 따집니다. 이거 맞아 틀려. 자꾸 따집니다. 의심이 많아서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결정이 늦어요.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반항합니다. 당신의 말이 진짜 맞냐고.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융통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고집 피우지 않아도 되는 걸 고집이 엄청나게 피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충성인들은 긍정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정말 교회에 어떤 분을 맡기면 정말 잘하실 분이지만은 이게 만일 이렇게 영적으로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충성인은 교회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권위에 대해서 막 반항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열정인으로 넘어가면 현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행복하면 돼요. 즐거우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거를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충동적이고 계획보다는 즉흥적으로 선택하고 산만합니다.
책임감도 없어요.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단점들이 사람마다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이 애니어그램의 유형별 장단점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모였던 분들 다시 한번 모이셔서 나에게 지금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이 과연 여기 질문을 제가 설명한 부분하고 일치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몫은 뭐냐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여 나가는 게 여러분의 이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처럼 이 유형별로 다시 한번 모이셔서 오늘 강의 들은 것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얼마나 맞는가를 한번 나눠보시고 어떻게 이런 단점들을 이렇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셔요. 굉장히 잘하시고 탁월하시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된 영역이기 때문에 잘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에게 형성된 사탄적 그런 어떤 기질, 요소, 이것이 평생 또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서는 이제 이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집안에서 뭐 이혼도 할 것이고, 또 회사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갈등이 계속 생길 것이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실 필드, 장이 교회거든요. 근데 그 나쁜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형성된 부분들을 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은 뭐냐면 내가 성화를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의 어떤 부분이 성화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한마디로 이 개인적 성화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서는 우리 개혁가들만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개혁가들만 뭘 성화해야 될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는 저기 육류형들, 저기 충성인들을 제가 조금 더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고 매주마다 이렇게 그룹별로 나오셔서 조금 더 대화를 하고 나의 성화의 방향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왜냐면 우리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성화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화는 안 되고 말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을 내가 행하겠다고 했을 때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고통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부터도 제가 뭘 성화해야 될지. 여러분 혹시 제가 맨유형 같습니까? 그냥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지금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저런 단점이 보인다. 맨유형 같이 보입니까? 자,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나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분은 아마도 이러한 유형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장점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단점은 잘 보이는데 장점을 잘들 못 봐요. 그래서 장점을 인정해주고 축복하고 하려면 여러분이 남들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걸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